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더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디베리오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가 아닌 황량한 광야에 빈들에 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때때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 또 권세 있는 곳,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 빈들에 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하고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무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요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이것은 어원적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데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이것은요, 광야가 단순한 불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요, 단순한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서 알지만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의 전통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긴급한 촉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키는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곧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요, 회개의 3요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가 있죠. 지적인 요소는 뭐예요? 이게 무엇이 죄구나 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는요, 맞아,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죄책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참 감사하고 슬프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이제 감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무엇이에요? 내가 죄라고 알게 된 그것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만 바른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의 3요소 중에요, 한 가지를 빼먹고, 또 특별히 이 마지막에 있는 의지적인 요소들을 빼먹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례는요, 구약의 정결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부터 쭉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 시대 이후로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로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 회개와 세례는요, 사실 중요한 같은 포인트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돌이킴과 더불어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회개의 세례의 모습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4절부터 5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설명하는 거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평지만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런 것은요, 죄로 인해서 깊이 패어지고 거칠어지고 뒤엉킨 그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의 세례 이후에 메워지고 곧아지고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절망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있다면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회개의 세례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된다면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메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후 세례 요한은 7절부터 9절에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매우 단호한 표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교훈을 주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야,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야 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가득하였지만요, 회개의 세례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매우 단호한 경고로 그들에게 돌이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단호한 경고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요, 이 세례 요한의 단호한 경고를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우리 스스로의 영적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단순히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요한은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회개의 긴급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되는 삶이 속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10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을 제시합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요, 나눔을 이야기하죠. 나누어 주어라. 세례들에게는요, 정직을,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자제하고 공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옷이나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관심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죠. 우리의 직업에서 어떻게 더 정직하고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우리가 참된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을, 우리의 회개가 진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변화와 행동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고 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이죠. 우리 각자가 처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순간 내 삶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회개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